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다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저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항상 옆 사람을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날 말씀의 설교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 생각하고 축복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딱 읽어보셨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좀 무겁게 느껴지죠? 또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제는 보통 가정의 달에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또 연말에는 연말과 연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자라는 의미로 다른 본문을 택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주제이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또 개개인에 주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과 상관이 없고 아직 결혼 적령기가 아닌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때 생각나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말씀으로 잘 정립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더더욱이 우리나라는 요즘에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황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 아시지요? 다 자녀들 출가시켜놓고 자녀 키운 다음에 이제 그때 이혼을 하는 겁니다. 2014년 10월 22일 날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황혼 이혼이 2009년에는 28,261건이었다가 2013년에는 32,433건으로 이렇게 5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이한 현상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황혼 이혼뿐만 아니라 결혼 신혼 초에 30대에서 39세까지 이혼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2년의 통계를 보면 이혼율이 50%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건 뭐냐라고 하면 누적된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2002년도부터 했던 것이 만약에 2015년까지 누적으로 하면 10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결혼하면 바로 이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는 정확하지 않고요. 통계하는 분들이 이야기가 보통 한 10%에서 15%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자꾸 다가오는 건 뭐냐? 자꾸 매스컴이나 주변에서 이혼하는 가정을 많이 보고 또 이 매스컴들을 통하여서 자꾸 이혼율이 OECD 1위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세계에서는 5위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위기감 가운데 있고 이혼하는 가정이 많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염려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이 혹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혼은 당연한 거고 또 이혼은 그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그 인식으로 전환이 될까 봐 저는 그게 사실 염려가 됩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들이나 또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신중하고 또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단지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가 쉽다라고 얘기한 거는 바로 이 땅에 이혼하는 현상들을 보고 상황윤리가 지금 우리 나라에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윤리라는 게 여러분 예전에는 드라마도 분명히 선과 악이 분명했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 그것이 선이 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윤리에 따라 이혼이 굉장히 합법화가 되고 굉장히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 안에서 가정이 붕괴되면 그것이 교회가 붕괴되고, 교회가 붕괴되면 결국은 이 나라에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가치관이 아무 군데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성도들의 가정을 붕괴시키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도 건강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또 거기를 바라보는 편견도 있다 보니까 큰 교회 가서 마치 죄인처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 그것이 내가 정죄돼야 될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워지면 교회에서 자신 있게 봉사하는 것도 못하고 왠지 위축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이건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이 이혼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고자 이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그냥 이혼 문제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의 행복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 또 그리고 그 행복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저는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 지수가 작은 천국이 되고 그 작은 천국이 지켜지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도 아름다운 가정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 왜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분명히 시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험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배경을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배경은 이겁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를 전반기라 그럽니다. 전반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셔가지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종으로서 또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1장부터 9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장부터 16장까지 후반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서 이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사역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후반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의 사역은 이제 갈릴리를 완전히 떠나서, 우리 1절에 보면 갈릴리를 완전히 떠나서 이 베레아 지역과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유대 지역에서의 후기 마지막 사역을 하는데 그 기간이 약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장부터 봐야 될 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약 6개월가량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이제 갈릴리를 완전히 사역을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사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데 그럼 이게 왜 시험이 되냐? 여기 또 정치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배경은 뭐냐? 당시에 로마의 임명을 받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걸 분봉왕이라 그러는데 그 분봉왕 이름이 헤롯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2살 이하를 다 죽인 것도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한 왕이 됐습니다. 그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특별한 거죠. 그냥 애들 속된 말로는 좀 또라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아라비아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겁니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지요. 그런데 자기 동생도 얼마 있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고 제수 씨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의분을 해가지고 이건 죄악이다라고 지적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히고 또 특별히 왕의 잔치 때에 그 살로메가 춤을 추고, 그렇죠?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가 춤을 춰서 그 춤이 너무 기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딸이 춤춘 걸 자랑하기 위해서 야, 내 딸인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 헤롯의 동생인 왕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뭐라 그러죠? 소반에 담아서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냥 그 궁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파장이 되고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도 이 일을 문제 삼아서 굉장히 헤롯의 지금 입지가 좁아진 상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만약에 옳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전통적인 유대교 율법에 아내를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헤롯 왕이 자기 아내를 버렸잖아요. 버리고 제수 씨를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헤롯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헤롯한테 일러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헤롯한테 죽임을 당하는 정말 징태양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후반부에 예수님 사역의 6개월을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질문 가운데서 지금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질문을 지금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반응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 그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이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이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2절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라고 하면 2절 보세요. 아내를 뭐라고 봅니까?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아내가 물건입니까? 내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나 또 물건 정도로 취급했음을 말해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정도였으니까, 말씀을 알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일반 사람들은 여자를 물건 취급하고 소유물처럼 취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와 아이는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남자 장정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의 숫자 세는데도 여자는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회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합의 이혼 같은 법이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알지?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뭐라고 써 있다고 대답합니까? 바리새인들이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 말씀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이혼 중서 주고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의 근거가 바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근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라면 당시에는 이혼의 법이 없었습니다. 말한 대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여자가 그렇게 물건 취급당했다면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더했습니다. 더했으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여자를 자기 아내입니다 버렸다가 아니야 괜히 버린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데려오거나 이 일들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도 장가갈 수 있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장가를 갑니다. 그런데 그 남자로부터도 또 이혼을 당하고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 이혼 증서 가진 여자가 원래 전 남편, 첫째 남편에게 다시 재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준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여인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할 때 신중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언제든 버렸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꽃이 마음에 안 들면 버렸다가 괜히 버린 것 같아. 그래도 허전하니까 꽃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데려옵니다. 그렇게 아내를 물건 취급하는데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내가 한번 버린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라라는 겁니다. 동시에 여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버린 여자가 자기 이혼한 증서가 없으면 아무데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가는 곳이 몸을 파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히 여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로 하여금 이혼하는 걸 신중하게 해서 물건 다루듯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또 흥미로운 건 뭐냐? 제가 아까 여러분 1절 읽어드렸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아내를 맞아요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주라 그랬는데 그 수치되는 일은 쏙 빼먹고 뭐요? 이혼 증서 주면 언제든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에 왜 또 이런 말을 했냐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아주 근본주의적인 그러니까 보수적인 파라고 하는 샴마이 파가 있습니다. 샴마이, 상하이가 아니고요 샴마입니다.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산마이파. 이 산마이파는 뭐냐? 성경에 말한 대로 간음한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게 샴마이파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유주의파가 있습니다. 힐렐파입니다. 힐렐. 이 힐렐파가 어떤 파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잘못한 일, 이 부정한 일을 어떻게 해석했냐라고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했냐? 실제로 그 랍비들의 문서를 보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침밥을 태웠으므로 이혼시킨다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줘요. 반찬에 소금을 많이 넣었으므로, 집안 청소가 형편없었으므로, 또 남편에게 심하게 말대꾸했으므로,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얼굴을 함부로 보였으므로, 이런 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요. 또 이 힐렐파 중에 특히 랍비 중에 아키바라는 랍비는요, 남편의 눈에 지금 아내보다 길거리 지나가는데 다른 아내가 더 예쁘고 보이거나 다른 아내를 내가 아내로 맡고 싶다 이러면 그 이혼 증서 써준다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이 랍비들,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비판했는지 아시죠?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지금 예수님을 이 공경에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들어서 설명하지만 실제로
왜 모세가 이 율법을 이혼 증서를 써주냐고 허락했냐면 바로 그건 뭐냐? 5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예, 마음의 악함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에 보면 원래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의 악함 때문에 이 이혼 증서를 만드는 이 보호를 신중하게 이혼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를 만들어줬는데 그 이유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악함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 딱 구체적으로 딱 쓰였냐라고 하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와 이 애굽 왕 바로와의 아시죠? 다툼 10번째 재앙까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끝까지 고집 피우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강으로 시작합니다. 강. 괜히 고집센 강씨 생각하지 마시고 강팍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강팍해. 이 강팍해가 이 완악함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그럼 완악함이 뭐냐라는 거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로가 어떻습니까? 이번만 하면 돌려보내주겠다, 이번만 하면 돌려보내주겠다, 그러면서도 계속 어떻게 해요?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 그대로를, 우리의 인간에게 있는 이 완악함 그대로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악한 본성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도 얼마든지 간음하고 얼마든지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혼할 때 신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도 신중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혼은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시대가 젊은이들, 특별히 저하고 시대를 굳이 따지자면 15년 이상 차이 나겠죠. 어떻게 보면 20년 이상도 차이 나겠습니다. 요즘 저 때야 20대가 결혼 정년기였지만 요즘은 30대 넘어서도 정년기로 보고, 또 결혼의 정년기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죠? 가장 좋을 때, 결혼할 때가 가장 좋을 때 정년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혼 초에 30세에서 39세까지 이혼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저는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신중하지 못하게 판단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 세상 풍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합니다. 너무나 또 쉽게 그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을 쉽게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옛날 이혼하는 게 그렇게 쉽게 결정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그렇게 참고 인내하다 보면 그것이 또 행복이 되고, 나중에 또 남편들이 철이 들게 되고, 또 철들지 않으면 나중에 아내들 눈치 보면서 사는 거죠. 젊었을 땐 땅땅거리다가도 이제 눈치 보고 살며, 그게 결국은 서로가 같이 살면서 정이 되고, 그 정으로 부모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큰 위안과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정이 힘들어지면 바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온전한 가정이 아닌 엮이는 가정, 순기능이 아닌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범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이혼도 여러분 신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신중함이 여러분이 순간적인 욱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완악함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정에 꾸며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잘 통제시켜 주셔서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정말 지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분명히 제가 앞서 예수님이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알지,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라는 걸 만들었어.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이거다라고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합니다. 그 창조의 본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라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가 본래의 계획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는데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법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허용된 법을 아까 샴마이파와 힐레팔처럼 우리는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의 관계나 여러분의 또한 신뢰가 더 쌓아가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성경의 본질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에서 만약에 제가 이혼은 때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런 말들을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해서 목사님이 이혼해도 된다, 이게 또 더 전파되면 어떡하죠? 목사님이 이혼하라 그랬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계속해서 목회자로서 염려하는 건 우리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본질적인 메시지도 모르고서 이 사회 풍조와 이 풍토에 따라 언제든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이 휩쓸려 가서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무너진,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염려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건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짝을 준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 신중했죠. 그리고 여러분 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는 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99%, 100%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99%가 거짓말이라는 이유는 아무리 억지로 붙여줬어도 관심이 있으니까, 눈에 맞았으니까, 아니면 눈에 콩깍지가 끼었으니까, 씌웠으니까 저는 결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제가 많은 우리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을 상담해 보면 주로 다투는 이유가 성격차라 그럽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이용도 성격차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주로 이 간통죄였습니다. 근데 요즘엔 간통죄도 작년에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차입니다. 뭐 웬만하면. 그런데 그 성격차가 어떤가 보세요. 한 여자는 말이 많습니다. 한 남자는 말이 없습니다. 둘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첫날부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말 없는 남자는 이 말 많은 여자의 그 말 많음이 애교로 들리고 늘 말해주니까 너무너무 조용하지 않고 심심하지 않고 너무 좋은 겁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말이 많은데 이 남자가 과묵하게 자기 얘기를 너무 귀담아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둘이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 노래처럼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너는 아직도 말이 많냐는 겁니다. 아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뭘 하겠습니까? 당신은 아직도 대답이 없냐는 겁니다. 내가 10마디 하면 적어도 2마디는 대꾸를 해줘야지 아직도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 이기적으로 갑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는 배려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배려를 하면서 만나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서로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배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 끌리는 건 서로 돕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 내가 되고 싶은 마음, 왜 이렇게 안 되냐는 마음, 그 완악함이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적인 이 마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은 가장 완전한 자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그를 돕는 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지금은 은퇴하신 것 같아요. 29년생이시니까 미국의 유명한 TV 앵커가 우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터뷰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바바라 월터스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 치면 나올 겁니다. 이 바바라 월터스가 굉장히 똑똑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혼녀입니다. 한번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내가 남자를 고를 때 정말 고른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남자를 선택할 때에 이제는 내가 실패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 여러분 사이트에는요 다 자기 취향과 이런 거 다 하면 맞춰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분이 자기가 원하는 취향의 스타일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딱 광고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구합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보내왔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고르고 골랐습니다. 내 취향에 맞는 사람 다 고르고 골라서 마지막 한 사람이 딱 남았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정도면 눈치채시겠죠? 신랑입니다. 신랑. 그러니까 도끼는 개끼니고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러분의 사람이 만족하는데 자꾸 여러분은 새로운 것과 다른 사람의 눈을 돌리고 살아봤으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와서 200% 잘하는 사람이요, 그분들의 대답은 이렇게 말하죠. 아유 살아봐, 살아보고 그런 소리에, 이런 말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밖에서는 200% 잘합니다. 남한테는 엄청 잘해요. 근데 집에 오면은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아우 좋겠어, 누구 엄마 좋겠어, 누구 아빠 좋겠어 이러는데 어떻게 하죠? 부부 얘기는 부부만 압니다. 그러니까 살아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이 전제가 있으면 그게 가장 완벽하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돕는 배필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원하신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에서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을 정말 돕는 배필로서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럼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건 바로 이혼이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잔혹한 것 같지만, 너무 직선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혼은 죄라는 걸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인식이 돼야지 이 사회적인 현상과 통념에서 이혼은 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죄냐? 11절과 12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와서 명령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이게 굉장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당시에 제가 말했죠, 이 힐렐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여자를 이 물건처럼 취급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물건처럼 취급해서 버리거나 다른 남자에게 장가가는 이 간음 행위는 죄라는 겁니다. 이게 왜 죄냐? 당시에 간음죄는 돌로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간음죄 저지르면서 사실 너희들이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건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두 가지 이혼이 합법적으로 되는, 그러니까 해석하는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이에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간음이 죄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한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성경의 근거가 되는 게 구약이 바로 간음죄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근거가 되는 게 뭐냐? 근데 실제로 그 간음죄도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부정이, 그 간음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할 때 그런 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했다고 쉽게 여러분 편리하게 너 한 번 그랬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간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다 그 안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습관적으로 되었을 때 바로 그게 돌아올 이유가 없고,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고 두 번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지만 그런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고 습관적으로 지어질 때 그때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딱 몇 번이다 정의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균형을 가지고 그건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경우를 들었습니다.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 말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버린 겁니다. 멀리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나를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가 신앙의 유지를 위해서 그와 이혼하는 건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서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잘못 해석하면 뭐죠? 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에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선 언제나 이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버리고 이혼을 요구할 때, 그때까지 아주 마지막까지 갔을 때 그것이 그래도 조금 허용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지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죄라는 사실은요, 바로 예수님이 간음죄는 죄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말라기 보면, 구약의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니라. 나는 이혼하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이혼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사람에 대한 죄인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혼이 물건처럼, 하나의 풍습처럼, 관행처럼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가정, 이 행복의 가정을 깨는 이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죄를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그럼 때문에라도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이라는 사실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엔 너무 형편없는, 정말 아주 형편없는 남편, 아내,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을 만큼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혼은 죄지만 사람의 만큼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는 것 또한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혔습니다. 돌로 사람들이 치려하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글자로 쓰신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 글자로 예수님이 숙여서 썼다 그럴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글자로 쓰신 거 아닙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예수님한테, 자, 중요한 건 말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먼저 치라고. 돌로 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를 돕는 배필로 도와주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죄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품으면서 내가 저 사람과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육신적인 관계 말고 저 사람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 드는 것 자체가 내 아내를 버리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 이게 죄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걸 알아야 다시는 안 하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허용해 보십시오. 이게 죄가 아니라고 허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니들도 똑같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계획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건 사람이 나누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땐 믿음의 사람에게 하려고 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혹시 믿음의 사람하고 안 했다면 그걸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이 사람과 그 가정을 내가 전도하려고 그 사람을 내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미가 저 영혼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모압 여인이 이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서 이 며느리가 구원을 받은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정말 바로 서 있고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 내가 전도하겠다,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을 것 같지요? 여러분 다 살아오셔서 알잖아요. 결혼이 남녀 관계로만 됩니까? 지들 좋다고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시댁과 친정과의 모든 갈등으로 이어지면 결국 신앙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섰을 때, 그게 제가 죄라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있고 우리의 삶의 성경이 기준은 돼야 여러분이 반복해서 짓는 죄악들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 우리가 아시죠? 룻이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왔을 때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룻기 2장 12절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 너를 하나님이 상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또 누가 피해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더 순결함을 지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노력했는지 우리는 감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십자가 사랑을 구하며 다시금 그 사람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회복되기를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홀아버지, 홀어머니, 과부 이런 표현 안 씁니다. 한 부모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 분명히 이혼의 죄악에 대한 결과는 아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가정이 중요하면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했겠습니까? 요즘 이 나라, 이 민족 세태가 참 많이 안타까운 일 여러분 보시잖아요. 드라마 보면 여러분 정말 막장입니다. 상황 윤리가 너무나 많이 적용되어서 정말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간통이고 간음이고, 정말 이 땅의 드라마들이 막장입니다. 상황 윤리에 따라 이해되고 용서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우리 젊은이들만큼은, 지금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지금 젊은이만큼은 지금 그리스도인 청년들 가운데도 혼전, 순결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혼은 상황에 따라 당연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젊은 기독교인들,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실태를 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청년들이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날개 그늘 아래 피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거에 대한 편견 없이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이상한 시선으로도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가정의 행복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인 여러분 이제 앞으로 될 셀이,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이 셀입니다. 그 셀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힘써 내가 돕는 자로서, 먼저 돕는 배필로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이해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